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시 살펴보면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의 시간이 끝났을 때 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그 신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너무나 일을 성실히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더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이 무임금으로 일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한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레아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미워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 낮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태를 여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죠.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이 아들을 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었는데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주셨죠.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하는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요, 연합하다입니다.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넷째 아들을 주시는데 이제 레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는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와 유다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 구원의 족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유다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전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다처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므로, 함께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아멘. 지금 1절은요, 언니를 시세우며 라고 합니다. 즉 라헬이 레아를 질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질투했을까요? 언니는 아들을 몇 명 낳았죠? 4명 낳았는데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바로 명예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남편 야곱을 달달 볶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였을까? 아마 친자매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지향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결국 소유 때문에 싸우고 소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 소유를 쫓고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평소 심성이 착했던 야곱이 화를 내는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자, 야곱이 왜 화를 냈을까요? 바로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아이를 갖고 안 갖고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반의 딸인 라헬은 아직도 세속적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아멘. 라헬이 생각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종인 이 빌하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 보았지만 고대 근동의 풍습 중 하나는 여주인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바로 여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투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아멘. 드디어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단이라고 했는데 뜻은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의 응어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리라고 하였다. 아멘. 이 몸종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을까요? 이 자신이 이 몸종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는 남편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아들과 함께 있으면 이 남편이 자신의 방에 와서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언니를 이겼으니까 이제 내 마음은 풀어졌어. 자,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의 갈등은 이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9절 볼까요? 시작.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이제는 레아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은요, 끊임없이 자매 간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누구만 이 아이가 없지요? 라헬만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요셉을 주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삼촌 라반의 사기와 이 두 사람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12지파의 족장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지금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77세였죠. 그럼 14년을 더하면 지금 나이는 91세입니다. 자, 91세의 야곱은 이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하란 땅에 살면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자, 라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7, 28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아멘. 라반은요,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보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품삯을 내가 다 주겠네. 떠나지 말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죽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양떼 목장 같은 데에서 그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이 얼룩진 양과 염소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양은 하얗지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라반을 안심시켜서 자신이 아주 최소한의 양과 염소를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듣고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라반 어떻게 했을까요?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아멘.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워서 이제는 가서 곤란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얼룩진 양과 염소 또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한 마리의 양과 염소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노인이죠. 그런데 이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우리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아멘. 야곱이 양들에게 미루나무, 또 감복숭아나무, 또 플라타너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었더니 세상에 이 양이요, 점이나 또 얼룩진 양을 많이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결론은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를 얻게 되었고 많은 가축과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야곱이 했던 방식대로 양들에게 이 미루나무나 감복숭아나무나 또 플라타너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면 실제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얼룩진 양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실제 중동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때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장 3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11, 12절입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 염소가 모두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연구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던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점 있는 양과 염소,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올 거야. 왜요? 3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다 보았다.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고 네가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야곱에게 많은 가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먼저는 야곱아,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거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자손 번영과 또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야곱의 인생은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그래서 14년을 무임금으로 일했지만, 또한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족장인 12명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베델에서 하신 그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또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물품을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삶의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즉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부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부유함의 인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속으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아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산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